2022년 3월 24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강원경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가난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속하려 할 때는 그는 제사장이 흔들어 바칠 속건제물로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오고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는 10분의 1 에바만 가져오면 된다. 기름은 마찬가지로 한 록이다. 힘이 닿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면 된다. 여드렛째 되는 날에 그는 정하게 되려고 바치는 이 모든 제물을 제사장에게로 곧 회막 어귀의 주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속건제물로 바칠 순양과 기름 한 록을 받아다가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것들을 흔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속건제물인 양을 잡으면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또 제사장은 기름 얼마를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 바닥에 부은 기름을 조금 찍어 주 앞에서 7번 뿌린다. 또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바로 그곳에 덧바른다.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할 때에 하는 것이다.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나면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은 자기의 힘이 닿는 대로 가져온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서 힘이 닿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곡식제물과 함께 바친다. 그러면 제사장은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죄를 주 앞에서 속한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정하게 되는 예식을 치르면서 넉넉한 제물을 바칠 수 없을 때에 지킬 규례이다.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각 규례와 예식 등을 통해 하나님의 엄중하심, 공의로우심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또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이해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느끼게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두 모습,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과정에서 특히 가난한 나병 환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병에 걸린 것도 서럽고 억울할 텐데 거기에 가난함으로 저주에 저주를 더한 듯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다고 해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생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나병 환자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더 신경을 쓰므로 정결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배경 설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에 사용되는 그 제물의 양을 줄여주셨습니다. 특별한 규례를 통해서 가난해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대비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나병 환자의 그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한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는 이 예식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식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은 1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이 말씀은 이전에 함께 묵상했던 제사장 위임식의 장면과 똑같습니다. 제가 레위기 8장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제사장 위임식과 나병 환자 정결 예식이 굉장히 흡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하는 제사장, 그리고 가장 저주받은 나병 환자의 동일한 예식을 보며 제사장과 나병 환자에 또한 큰 차이가 없음을, 오히려 같은 것임을 전하고자 하신 것은 아닌지 묵상하게 됩니다. 제사장도 나병 환자의 예식을 치르며 나도 한때는 나병 환자와 다를 바가 없었음을 깨닫고, 또 반대로 나병 환자도 더 이상 자신이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 속에서 이 레위기를 묵상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죠. 어쩌면 나병 환자보다 더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으로 인해 한순간에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 나의 어떠한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었음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교만하지 않는 자로,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난한 나병 환자 정결 예식, 이 표제를 볼 때 가슴이 뭉클합니다. 가난의 저주와 나병의 저주로부터 벗어나 정결해진 그 사람,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지 기억하게 하는 표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신 가족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의 존재를 다시금 정결로 이끌기를, 그리고 그 정결함이 오직 예수님의 피로 받은 은혜이기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그것을 깨달아 오늘 하루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배려와 사랑은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더 깊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